요즘 이제 많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특별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최고로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챗 GPT라는 것입니다. 챗 GPT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고, 특별히 대학생들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시험을 내주거나 논문 주제를 내주면 이런 논문 써달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붉은 노을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써달라고 했더니요, 시 한 편이 그냥 순식간에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조금 길게 써달라고 했더니 또 길게 또 나오더라고요. 야, 대단합니다.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챗봇 GPT에다가 이 챗 GPT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나를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챗 GPT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나 하고 제가 집어넣었더니 뭐 표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5가지의 답이 나왔어요. 이 인공지능 챗 GPT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나. 1번, 첫 번째, 챗 GPT는 언어와 의사결정에 편견을 무심코 학습하여 지속시킨다. 편견을 나도 모르게 학습시킨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챗 GPT의 모든 내용들은, 방대한 것들은 누군가 인풋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모든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 볼 때 어떤 더 많이 집어넣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겠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챗 GPT는 오독되거나 사실이 아닌 텍스트를 생성하여 잘못된 정보를 확산한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다 물어보면은 그게 답인지 알아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잘못 얘기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네이버 믿지 마세요. 네이버보다 조금 더 발전됐다고는 챗 GPT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관재 목사가 누구인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이 나왔을까요? 이상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정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챗 GPT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엄청난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다니지만요, 편리하죠. 거기에 묶여 있기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안에 어떤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이버 지도다, 아니면 구글 지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구글 지도 하나 가지면은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내비게이션도 되고요, 걸어갈 때도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다 안내해 준다. 세계 어느 곳이나 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갔는지 구글은 알고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맞춥니다. 나는 간 것도 때로는 10년 후에는 가물가물한데 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내가 여기에다가 물어본 거, 내가 간 것, 내가 무엇을 샀는지, 사실은 여기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도 이제는 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다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생활 침해, 여러분, 조금만 어떤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사람들이 챗 GPT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비판적 사고가 줄어들고 인간의 판단보다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자면요.
다섯 번째, 챗 GPT의 발전과 사용을 통해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알고리즘 투명성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윤리적 문제가 야기된다. 쉽게 그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챗 GPT는 기계일 뿐이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은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정보가 많으면 똑똑하다고요? 정보가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정보는 정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편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진보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퇴보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챗 GPT 혹은 인공지능에 우리가 둘러싸이게 되면은 이제는 윤리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의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바보 같은 거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 편리한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퇴보예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정보가 많으면 정보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실존의 문제, 여러분, 이걸 고민 안 하면 결국 우리는 기계예요.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물이죠. 기계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고 사람들은 그냥 지식에 끌려가기만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로마서 전체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진화론은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에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인생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계속해서 그래도 너 보배롭게 생각해야 돼. 너 네 인생이 귀한 거야. 아무리 얘가 봤죠. 내가 우연히 왔는데 무슨 보배롭냐고요.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그냥 적자생존의 논리에서 순위에서 낮아지면 퇴보되고 유물사상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의 모습, 인간의 비인간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비인간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이 보배로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은 얘기합니다. 과학이라고요? 과학이 아니에요. 왜요? 과학의 대명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결과가 있대요. 아니,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냐고요. 좋아요. 빅뱅이라고요? 빅뱅이 어디서부터 나왔냐고요. 얘기를 못하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가장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가요? 우연히 그냥 왔어.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더 우등하냐? 열등한 존재들은 다 없어지고 우등한 것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은요 다 망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동물이 우리보다 열등해요. 열등한 거 다 망해야죠. 그렇죠? 우등한 건 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가장 좋았을 때예요. 그리고 과학은 이야기합니다. 고리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뭐라고요? 무질서도가 무질서해진다는 거.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더 질서가 있게 간다? 비과학이라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 없이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걸 맹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보 같은 거죠. 나는 누구인가? 정말 가장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는 우연히 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요? 바보 같은 존재죠. 불쌍한 존재죠. 의미 없는 존재죠. 가치가 없는 존재죠. 그렇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끝일까요? 아니에요. 끝은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태 밖으로 나온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태 밖으로 나오는 것,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울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태 밖에 나올 때 3차원적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끝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여러분 구원의 단계는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단계를 자꾸 얘기해요. 그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성경에 구원의 단계를 얘기한 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성화되면서 마침내 그 천국에서 glorification이라고 하죠. 영화됩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 근거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고 전도를 하면 담배 끊고 그리고 술, 내가 중독되는데 술 끊고 그리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술을 끊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걸까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술 중독이 돼 있어. 아니 마약 중독이 돼 있어.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마약해라, 술 먹어라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 끊었기 때문에 구원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에 기초한 구원이죠.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born again이라고 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악이지요. 갓난아기예요. 누군가 돌봐줘야 될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건 이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먼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 반대로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잘못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려고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각한 술 중독에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끊은 다음에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믿을 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born again 되는 거고, 그리고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다른 조건 없어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딱 물어볼 때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개그에서 어떤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당황하셨나요? 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더니 개그에 나왔던 표현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대부분 보셨나 본데, 웃는 걸 보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당황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왜요? 나의 근거한 것이 구원이면요, 나는 소망 없어요. 그건 구원도 아니에요.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김승기 성사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